자,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찾겠습니다. 창세기 30장 1절로 6절까지 말씀 봅니다. 창세기 30장 1절로 6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라헬이 자기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는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비라에게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의 시녀 비라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비라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오늘 호소를 들으사 그에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아멘. 자, 오늘은 창세기 강의 84번째 시간입니다. 구속사로 본 야곱의 12아들의 의미, 오늘 단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구약을 읽고 있지만 이거는 구약도 다 나의 영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여러분 제가 설교합니다. 이것을 성경을 역사로 보지 않고 영으로 보는 관점이라 했죠. 자, 구약에 나와 있는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세 주인공은 우리 구원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했는데 특히 이제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하고 있기 때문에 야곱은 뜻이요, 교회와 똑같은 뜻을 갖고 있어요. 야곱과 교회는 그 뜻이 똑같습니다. 자, 교회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 이렇게 말합니다. 에클레시아란 말은 뭐냐고 하면 밖에서 안으로 선택된 자들이란 뜻이에요. 그냥 밖에서 안으로 데리고 들어온 자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냐 그러면 택한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 수많은 사람들 밖에라는 말이에요. 밖에서 여러분 하나님께로 이렇게 선택해서 들어왔음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이 선택된 무리들을 교회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택한 백성들이란 뜻이에요. 야곱의 이름도 야곱도 뭐냐면 택하였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로마서 9장 11절에 보면 택하였다. 에서와 야곱이 선과 악을 알지도 못할 때에 행하지도 않을 때에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되는 이것은 바로 야곱을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야곱의 이야기는 바로 오늘날 우리들의 이야기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택한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원래 뜻은 간사하다, 사기꾼이다 이런 뜻이지만 그런 사기꾼, 간사는 왜 붙여놨냐 그러면 원래 우리가 죄인들이었잖아요. 원래 우리도 사기꾼이잖아요. 야곱이잖아요. 사기꾼, 죄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인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버렸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거룩한 자가 된 거, 하나님 아들이 된 거지 행위로 우리가 하나님 아들 된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야곱은 일부러 이름을 간사꾼, 이렇게 사기꾼, 도둑놈 이런 이름을 지어가 놓고 그러니까 죄인이라는 말을 그렇게 붙여놓은 거예요. 우리도 옛날에 사기꾼, 죄인이잖아요. 우리도.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하나님의 선택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가 의로워서 선택해 준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으로 선택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일생도 교회의 일생, 성도의 일생과 똑같습니다. 야곱의 일생은 어떻게 일생이 시작되냐면 하나님의 선택으로, 부르심으로 되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0절에 부르시고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밖에서 우리를 불렀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르신다는 말은 에클레시아란 말이에요. 교회.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이 시작됩니다. 불러서 부르신 자들에게 하나님 예수 믿게 해주셔서 거듭났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야곱의 이제 시작도 똑같잖아요. 야곱이 이제 뱃속에서 불러버렸어요. 선택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야곱이 밖에 이제 나와갖고 자라기 시작하잖아요. 성장.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를 이제 성숙시킴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야곱의 성숙의 과정을 뭐라고 하냐? 우리도 신앙생활이라고 그래요.
야곱이 뭐 형한테 뭐 그 장자명을 빼앗고 막 또 아버지 속여갖고 그거 빼앗고 그래가지고 라반의 집에 도망가서 20년 동안 고생하고 거기서 왔다가 다시 베들로 돌아오는 이 많은 세월이 뭐냐 그러면 야곱에게는 바로 신앙생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야곱의 그 고난받는 시간이 다 신앙생활이거든, 우리도. 그래서 신앙생활은 말씀 먹는 시간이기 때문에 신앙이 힘든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예수 믿기는 쉬워도 여러분요, 신앙생활이라는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보고 성화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야곱이 이름이 바뀝니다. 중간에 이스라엘로 바뀌잖아. 자, 이스라엘이라는 뜻이 뭐냐? 그럼 창세기 32장 28절에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뜻이에요. 자, 이건 무슨 말로 왜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붙였냐? 그러면 이거는 여러분요, 이 사도 바울은 그것을 보고 양자에 대해서 양자의 제도로 푼 거예요. 겨루. 양자를 왕이 탁 선택해가지고 자기 아들로 삼아서 이제 뭐냐 그러면 신앙생활, 양자 훈련을 시킵니다. 몽학성 생활에서. 왕의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왕의 교육. 왕이 될 수 있는 그 왕의 인품, 왕의 인격, 또 왕의 A, 이거 전부 다 다시 거짓 성품에서 왕의 성품으로 바꾸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양자가 어느 정도 이제 굉장하게 실력이 늘을 때에 양자를 가르쳤던 가정교사들, 이게 몽학선생이잖아요. 몽학선생 아래 우리를 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이 몽학선생인 가정교사에게 둬가지고 우리가 강약길을 걷다가 이제 어느 이제 약복강을 만나게 합니다. 약복강은 뭐냐 그러면요, 여러분요, 하나님과 겨루는 강입니다. 자, 양자가 어느 정도 훈련이 되고 이제 됐다 그러면요, 왕이 뒤뜰로 불러요. 왕자를 뒤뜰로 불러 나와라 해라. 그래서 왕도 무장을 하고 왕자도 무장, 둘이 겨룹니다. 실력을 보려고 그래요, 왕이. 나만큼 네가 내 실력이 돼야 적어도 내가 니를 상속자로 삼지. 그래서 로마서 우리가 보면은 8장 18절에 이렇게 17절에 보면은 그러잖아요. 내가 너를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양자가 상속자가 되려면요, 예수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상속자가 이제 됐는가 안 됐는가 확인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 약복강 나루토의 씨름이에요. 씨름. 그래서 이걸 겨루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뭐냐 그러면요, 예수님의 인격과 나의 인격이 같아졌는가를 확인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 약복강인 교회 공동체입니다. 교회 와서 여러분 모이면 여러분요, 왜 여러분 교회가 여러 가지 속상한 일이 많이 일어나냐면요, 여기에 하나님이 실험해 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약복강에 와갖고 여러분요, 자빠지면요, 겨루어갖고 안 되면 다시 양자교육 받아야 돼요.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가데스 바나야라고 하는 요단강 앞에 왔다가 정탐 딱 시켜봐가지고 엉뚱한 소리 하면 다시 40년 또 돌립니다. 또 한참 돌리다가 또 요단강 앞에 딱 가데스 바나야에 와가지고 또 저쪽 가나안 땅 보여주고 엉뚱한 소리 하면 또 돌립니다. 계속 40년 동안 뺑뺑이 도는 것 똑같아요. 여러분, 여러분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요, 흰 옷 입은 합격자는요, 반드시 예수 닮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닮은 것을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야곱에서 이름이 이제 이스라엘로 바꿔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이스라엘이란 말은 뭐냐 그러면 예수님 닮은 자라는 뜻이에요. 흰 옷 입은 자라는 뜻이에요. 이것이 바로 뭐냐 그러면 신앙생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요, 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 훈련시키고 설교 듣게 하고 이렇게 해서 어느 날 딱 하나님이 또 갔다가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냐 그러면 내 갈비뼈 콕 찌르는 자로 예수님 오셔가지고 하나님 그냥 내 콕 찔러보니까 그냥 성질머리 돌아나오고 미움이 돌아나오고 그러면야 또 아직 멀었어. 이것을 지금 여러분들 어떤 사람들은 지금 45년째 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신앙생활을 바르게 몰라갖고 매일마다 이제 교회 와갖고 시험만 들고 앉았으니까 그런 문제가 오네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 닮아지기를 위한 축원합니다. 지금부터는요, 약복강의 시험터에 우리가 왔다고 생각하고 주일날 딱 오면 오늘도 하나님 약복강 갑니다.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이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날지
야복강에는요,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났거든. 사람 모습으로, 하나님이. 그래가지고 야곱과 씨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얘기하더니 하나님 한도 뼈 탁 부러가지고 이제 그때서 한도 뼈가 부러졌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죽었다는 말이에요. 한도 뼈 부러지면요, 이제 반드시 죽어야 돼요. 누가, 그때 당시에는 전부 다 이렇게 이 산적들이 많아갖고 여러 몸이 잘 도망다니고 싸울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한두 배 부러지면 이제는 죽었는 거예요. 죽음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냐 그러면요, 살았다 그러잖아요. 왜? 누가 지켜주십니까? 하나님이 지켜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이 약봉에서 다리 불라지고 오니까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군대가, 마하나임은 얼마나 많은 군대를 말하냐 그러면요, 어마어마한 군대예요. 마하나임은 보통 사단으로 말하면 7개 사단 정도 되는 군대예요. 그러니까 왜 이런 마하나임이라는 군대를 붙였냐 그러면요, 누구도 이길 수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군대.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길 자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산다고 하면 사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요, 진짜 믿음 위에서 버리면요, 무서울 게 없어요. 나를 이기려면 누구를 이겨야 돼요? 하나님을 이겨야 돼요. 그러니까 안전하잖아요. 우리가 안전지대에 살잖아요. 이걸 보고 뭐냐면 성도의 개념이라고 그래요. 여러분요, 완전히 하나님께 100% 붙어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항상 지팡이를 의지하여 이렇게 나와요. 지팡이. 이 지팡이가 뭐냐? 하나님이십니다. 뜻을 하는. 이제 하나님을 붙잡고 걷는 거예요. 하나님 붙잡고. 그러니까 여러분요, 지팡이만 붙잡고 있으면 돼요. 할렐루야. 그 지팡이를 의지해서 살잖아요, 평생을.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믿고 하나님이 죽는다고 하면 죽는 것이고 사는 산 것이다. 이것이 이스라엘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요, 이제는요, 이 세상에 두려움이 없어질 때가 여러분요,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여러분요, 출애굽기, 이 민수기, 신명기에 쭉 읽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막 은혜가 충만하고 막 할 때는 하나님 뭐라고 부르는 줄 아세요? 이스라엘아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 호칭 하나가 다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믿음 좋고 그냥 할렐루야 은혜 충만할 때는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아 이렇게 부르고, 날마다 콧 빠져가지고 그냥 나중에 죽겠다고 내 인생 팔자가 이렇게 살았냐 이러고 있으면요, 지렁이 같은 야곱아 이렇게. 그러니까 야곱이 어쩔 때는 또 야곱이 됐다가 또 이스라엘이 됐다가, 이것이 이렇게 신앙생활에 강요했어. 예, 그러니까 신앙이 올라갈 때는 이스라엘아, 내려갈 때는 어디예요? 야곱아. 이렇게 우리도 옛사람과 새사람 사이에서 완전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아요. 오늘도 여기에도 여러분 야곱으로 온 사람도 있고요, 이스라엘로 온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우리는 날마다 이스라엘로 살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뭐냐? 하나님을 100% 의지하고 모든 삶의 문제 앞에서 그냥 다 승리하는 것이고, 야곱은 뭐냐 그러면요, 하나님 생각하는 내 팔자, 내 생각, 내 머리 계산해가지고 팔자 타령하고 있으면 이제 그때는 지렁이 같은 야곱아. 네가 그렇게 꾼퉁꾼퉁해봐라. 지렁이밖에 안 되는 것이 거의 그렇게 염려가 많냐 이거야. 하나님 그러잖아요. 이사야, 그것이 이제 43장에 보면 나오잖아요. 불 가운데 다닐지라도 불이 너를 해치지 못하고 불이 너를 항치 못할 것이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잖아요. 내가 너를 택하였다냐.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 그러면 여러분요, 내가 이사야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요, 여러분 이스라엘로 삽니까? 야곱으로 삽니까? 하나님이 노갑선이라고 안 부릅니다. 하나님 노갑선하고 이스라엘아 이렇게 부르다가 또 노갑선 간사님 아이고 허리야 다리야 복숭치야 아이고 빨리 죽어버려야 되겠지 이러면 또 야곱아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야곱으로 살 건가 이스라엘 살 건가는 믿음으로 살 것인가 현상으로 살 것인가예요. 오늘도 믿음으로 살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야곱이라고 하는 것은 택하였다 이 말이고, 교회도 택하였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의 주권이 야곱이라고 그랬잖아요. 주권이란 말은 뭐냐 그러면 우리를 구원하신 뜻인 거예요. 자, 우리를 구원하신 뜻은 뭘로 나와 있느냐 그러면요, 창세기 2장 21절 25절에 나와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이제 그 창세기 2장 21절에서 25절이 성경 전체의 이제 설계도입니다. 설계도. 이것이 구속사의 이야기입니다.
거기 보면은 아담이 깊이 잠들게 하여, 이 깊이 잠든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였다는 말이에요. 잠든다는 말하고 죽었다는 말은 똑같은 단어예요. 히브리어는 똑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은 사람을 보고 잠잔다 그랬어요. 히브리인들은 죽은 사람을 잔다 그래요. 왜 그러냐? 그럼 그들은 구원의 소망이 있으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여러분요,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 잠자는 겁니다. 왜? 죽은 것은 못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때 다 일어납니다, 자다가. 그래, 예수 믿는 사람은 죽는 것이 아니고 뭐 된다고요? 잠잡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깨울 때 다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요. 그래서 예수님을 깊이 잠들게 했다는 말은 죽여서 십자가에서. 근데 왜 예수님이 죽음을 잔다고 했냐 하면은 부활하시기 때문에. 부활하는 것은 죽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일어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여가지고 그 잠들매 갈빗대를 피했어요. 예수님이 딱 죽으니까 유대의 군병들이요, 옆구리를 갖다 팍 찔러버렸어요. 옆구리에서 뭐가 나왔어요? 피와 물이 쏟아져 나왔어요. 이것이 바로 뭐냐? 갈빗대요, 생명입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옆구리에 나온 생명으로 부활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갈빗대, 예수님의 갈빗대로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 피와 물이 들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 갈빗대다니까, 우리 영혼의 생명이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 갈빗대에다가 살을 채웠어요, 하나님이. 살 채우는, 갈빗대에 살 채우는 게 뭐냐 그러면요, 거듭난 성도들이요, 말씀을 통하여 자라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으로 자꾸 성숙해가 아니라 살이 차는 거예요, 예수님. 살이 다 참에 그 찬 여자를, 갈빗대를 데리고 누구에게? 아담에게로 데려옵니다. 이것이 창세기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아담에게로 이끌어와서 둘이 한 몸을 될지니라. 이것이 이제 유니온 크라이스트, 그리스도의 연합이라는 것이에요, 원래. 이 이야기가 뭐냐 그러면 성경 전체의 이야기고 오늘날 우리들의 이야기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은 뭐냐? 갈빗대를 이끌어왔다는 것은요, 교회의 부활입니다. 할렐루야. 교회가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승천해서 예수님께로 이끌어갈 겁니다, 우리가 공중으로 이끌어갈 줄로 믿습니다. 교회 신앙생활 하다가 여러분요, 이제 다 끝나면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가 전부 이끌어가가지고 결론은 뭐냐? 둘이 한 육체가 알려진 혼인잔치 이야기입니다. 둘이 한 몸이 예수님과, 신랑 예수님과 신부 교회가 연합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계시록 19장 9절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복이 있다. 이것이 이제 뭐냐? 성경이에요. 그리고 이제 뭐냐? 인류는 끝이에요.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보면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들이 뜨거운 물에 풀어져서 녹아지고 종이축이 말리듯이 날아가 버릴 것이다. 인류는 끝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보세요. 결론은 예수님 재림하고 우리는 휴거하고 부활해서 휴거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를 이끌어가서 어디 가냐? 혼인잔치에 가서 결혼하고 할 때는 이 인류는 어디야? 불로 심판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류는, 이제 지구는 없고 우주도 없어져 버립니다. 하늘도 없어져 버리고 땅도 물질도 다 없어져 버린다잖아요. 원래 창조전으로 다 돌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뭐냐 그러면 구원의 일은 끝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성경 이야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뜻이 야곱의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이걸 여러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여러분요, 이 사실을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은 결론은 뭐냐면 이제 야곱이 12아들을 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우리 구속사는 결국은 야곱이 12아들을 놓듯이 우리 교회는 12열매를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똑같은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그러면요, 12열매가 뭔지 그러면요, 신혼 입는 거예요. 성도의 오르래 행실,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예요. 여러분 반드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말씀 먹고 성장 과정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을 담는 것이 닮아야 돼요. 그래 혼인잔치에 들어간다니까. 이 땅에서 예수 믿고 돈 벌고 막 잘 먹고 잘 살다가 죽는 것이 아니다니까요. 우리의 신앙생활, 삶의 인생의 삶은 뭐냐? 여러분 주님 닮는 것입니다. 예수님 닮는 것이 12아들이다니까. 야곱의 12아들이 상징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딱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인격, 빛의 열매 3개 맺고, 그게 뭡니까? 에베소서 5장 9절 말씀.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 세 가지. 빛의 열매. 이거는 예수님의 인격입니다. 밖으로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래요. 형상. 예수님의 형상, 첼렘이란 말이 뭡니까? 생각나다 유추하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집사님을 딱 보면 예수님이구나. 내가 노갑선 권사님 보면 뭐라고 보여야 되겠어요? 예수님이 생각나고 유추가 돼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조승고 목사를 보면 누가 생각나야 돼요? 예수님이 생각 유추돼야 이것이 형상이란 말입니다. 원래. 그런데 조승고 목사의 인격을 보니까 마귀 새끼야, 마귀 새끼. 완전히 시기, 혈기, 음란, 별의별 게 다 있어. 근데 목사의 목사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형상이 아니잖아요, 이것이. 마귀 형상이잖아요, 이것이. 그런데 목사만 받은 거예요, 그 사람이. 여러분요, 목사가 서갖고, 여러분요, 그분이 음란한 목사는요, 마귀입니다. 근데 성도들은 목사라고 대우하고 앉았다니까. 우리 목사님, 우리 목사님. 여러분, 우리는요, 바로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교회 부흥시킨다고 목사입니까, 여러분요? 그런 사람이 여러분요, 장로입니까?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요, 우리가 예수 오래 믿었고 목사가 됐으면 적어도 우리의 밖으로 나타나는 모습이 예수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첼렘이라니까. 첼렘이란 뜻이 뭐냐고요? 히브리어 첼렘은 뭐냐? 생각나게 하다, 유추하게 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의 형상입니다. 성도들의 모습을 볼 때는 예수님이 보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생각나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성품을 데무트라고 그러잖아요. 이걸 보고 예수님 모양이라고 그래요. 나의 형상과 모양으로 사람을 만들었다고 모양. 형상과 모양. 모양이란 말은 원래 원어, 이 데무트란 닮았다는 뜻이 닮았다. 이게 뭐 성품을 이야기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자식을 봐보세요. 우리 백은사님, 아들 중엔 백은사 닮은 사람 있지요? 기태인가 뭐 있다고 그러는데. 예, 기태. 예? 아이고, 저놈은 어떻게 나를 닮았을까? 예. 주가버리 닮은 사람이 또 있다고 있을 거예요. 예. 예, 그 성품을 담는다니까. 왜냐하면 그 속에 우리의 DNA가 들었잖아요. 우리의 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생명 DNA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성품을 담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것이 뭐냐 그러면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예수님의 성품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안에 성품이 닮아가야 밖으로도 인격도 그렇게 닮아 나타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보고 성도의 오를 행실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것이 빛나고 깨끗한 뭐다고요? 세마포 흰옷이라고 그래요. 이것을 입고 우리가 주님께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먹으면 예수님 닮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 12아들이 상징하는 것은 바울이 빛의 열매 3가지, 성령의 열매 9가지 해서 12개를 맞춰놓은 것은 바로 이 야곱의 아들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야곱의 아들 12가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야곱의 아들을 풀 때는 내가 앞에 이걸 이야기해주고 왜 야곱의 아들의 영적 의미가 중요한가를 여러분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앞에 있는 것을 알아야 이게 말지. 갑자기 야곱 이야기만 해보면 뭐 때문에 이거 하는지 모르잖아요. 자, 우리가 루벤은요, 뭐냐면 절제가 안 돼가지고 아버지 침성에 올라가서 음행을 저질러서 그러면은 옷을 뺏겨버렸어. 더러운 옷 입었어. 벌거벗고 다닙니다. 음행하는 자는 분명하게 벌거벗고 다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옷 뺏겨버렸다는 거예요. 시므온은 혈기 때문에 옷 뺏겨버렸어. 그리고 벌거벗고 다니는 거예요. 레이도 혈기 때문에 옷을 뺏겼다가 모세의 축복에서는 다시 말씀으로 해가지고 다시 입었어요. 두루마기 빨아가고 다시 입었어. 예? 유다는 여러분요, 사랑, 희생. 그러므로서 옷을 지켰다. 이야기 나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6장 15절에 정확하게 나왔어요. 더러운 귀신의 영 3마리가 나와갖고, 용의 입같이 나와갖고, 이 전부 사상들이거든요. 예수님 재림 직전에 우리 옷을 다 뺏어버리는 것들이. 뭘로? 성품을 갖고 와서 싹 뺏어버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고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가 복되도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옷을 지키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혈기로 왜 옷을 다 뺏깁니까? 왜 음란으로 다 뺏깁니까? 다 뺏겨버리는 거예요. 지금도 귀신들이요, 더러운
개구리 같은 더러운 귀신 3가지. 개구리 같은 더러운 귀신. 이 개구리 귀신은 뭐냐 그러면 왜 개구리를 했냐면은요, 그 바알 신들의 일종이고 이것들도. 그 남색하는 자라는 뜻이 남색. 바알이 비를 내려주기 위해서 밑에서 있는 이 남자들끼리 성행위를 함으로써 그게 제사다니까. 바알을 기쁘게 함으로써 비를 내려주고 이렇게 했다고 했으니 음란한 짓을 저지른 거예요. 지금 보면 동성연애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짓을 해가지고 결론은 뭐냐면 옷 다 뺏겨버리는 것이죠. 근데 그 사람들은요, 종교의 교리로 그렇게 하는 거니까. 오늘도 여러분 목사님들이 동성연애가 맞다고 하고 있는 목사들 다 이 개구리가 더러운 귀신이 들어서 그래요. 더러운 귀신이 들어서 그런다니까. 우리는 여러분요,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 여러분 바로 잘라내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바로 잘라내야 돼요. 목사가 뭐가 필요 없어요. 다 잘라내야지. 그런 목사 있으면요, 바로 쫓아내야 돼. 그래서 그런 목사 설교 들으려고요. 바로 쫓아내야지. 근데 우리는 여러분 목사는 하나님이 봐줍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음란한 건 좋은 거 아닙니다. 다 복을 뺏겨버립니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더러운 귀신에게 속지 말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오늘도 이 단도 뭐냐면 마귀입니다. 더러운 귀신입니다, 단도. 단도 더러운 귀신에게 자기의 인생을 다 뺏겨버리는 벌거벗은 모습을 그려놨습니다. 자, 단의 성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단은 시기, 질투, 미움입니다. 가장 못된 성품입니다. 오늘도 여기에 여러분요,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미워하면요, 가장 못된 성품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단은 복 받은 데가 한 군데 없어요. 모세의 축복, 야곱의 축복, 모세의 축복, 그 다음에 그 보석, 그 다음에 창세기, 요한계시록 7장에는 아예 흰옷에서 빼버렸어. 근데 교회가 가장 많이 하는 게 뭐냐 그러면 시기질투입니다. 여기도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여기도. 그냥 나보다 좀 그냥 그 사람만 보면 미워, 막 이렇게 하는 사람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요, 조심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그 사람 속에 귀신이 들어있어갔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 보면 미워지는 거예요, 자꾸. 그 귀신이거든. 근데 내가 같이 귀신하고 놀아나 버리니까 이게 문제거든요. 자, 라헬의 출생을 한번 보십시다. 왜 이렇게 성품이 되어버렸는지를 오늘 본문에 보면 라헬이 자기가 야곱의 아들을 낳지 못한데 언니는 그냥 아들을 낳으니까 여기 시기가 났다 그러잖아요. 여기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이렇게 시작되잖아요. 시기하여 남편 야곱이 가가지고 나도 아들 낳게 해달라 하니까 야곱이 아니 내가 뭐 아들 생산하는 사람이냐 하나님이 아니 그래서 야곱도 성이 확 나가지고 그냥 막 라헬이 그래 그러면 내 몸종 비라한테 가서 낳아라. 그래서 낳은 것이 뭐냐 그러면 단 심판하다 이 말이거든요. 단이란 말은 다니엘 똑같은 말이에요. 다니엘 하나님이 심판하다 다니엘. 단은 심판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시기만 한 것 같아 언니를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왜 시기했어요? 질투 때문에. 그러니까 시기, 질투, 미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성품이 있는 사람은요 천국 가기도 어려울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네, 요한계시록에 보면 흰옷에서 완전히 빼버렸어요. 그리고 야곱의 축복에서도 빼버렸어. 저주를 해놨어요. 모세의 축복에서도 저주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들을 알면서 우리 속에 여러분 시기, 질투, 미움은 반드시 여러분 속에 귀신이 있음을 알고 쫓아내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그런 꼴로 해갖고 여러분요 뭐 어떻게 우리가 살 거냐 이 말이거든. 여기 보니까 자 야곱의 축복을 한번 보면은 자 49장 16절로 17절에 보면 창세기 거기 보면은 길섭의 뱀이요 새끼의 독사라 그랬어요. 길섭의 뱀이란 말은 강교, 새끼의 독사라는 미움, 말굽을 물어 말튼 자를 넘어뜨린다는 말은 질투라는 말이에요. 시기, 질투, 미움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니까 독사뱀, 독사뱀은 좀 마귀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야곱의 축복에 보면 단은 뭐냐 그러면 뱀이라는 것입니다. 나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 속에서 제거하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그냥 메이처럼 막 말씀으로 찔러서 죽이라는 거예요. 네, 아시라는 거예요. 자, 단의 보석을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28장 20절에 보면 넷째 줄 첫 번째 보석이 단입니다. 근데 이 보석은 녹보석입니다.
자, 녹보석은 팔레스타인, 고대 팔레스타인은 어떤 자에게 걸어주냐 그러면 그 김일성이 같은 히틀러, 김일성이, 푸틴, 이 악한 자들 있잖아요. 지도 이런 것들. 전쟁을 해갖고 악한 방법으로 전쟁을 해가지고 사람을 죽이고 탈취하고 이렇게 해서 승리한 자들이 돌아올 때에 이 보석을 목에 걸어줬어요. 선함으로 승리한 게 아니라 뭐라고요? 남을 해쳐서 그 사람을 죽여서 그 사람을 막 와서 탈취한 자들이 전쟁에 승리했을 때에 이 보석을 다 걸어줬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고, 이 다는요, 사사기에 보면 악한 방법으로 남을 죽여서 자기 땅을 차지하고요. 하나님은 원래 북쪽에 단지파들이 쫙 북쪽을 줬는데 거기 안 했습니다. 하나님 준 게 안 했습니다. 그것들은 사사기들 보면 자기들이 좋은 에브라임 산지에 내려와 가지고 거기 와서 자기들이 원하는 땅을 차지해서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그 땅을 딱 차지하고 살아요. 그것들이 단지파는. 그러니까 악한 방법으로 결론은 뭐냐, 자기들의 이익을 취득하는 그런 걸로 단이 그려져 있어요. 전체가. 여러분요, 우리는 여러분요, 악한 방법이 아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남이 잘 때면 뼈가 아프고 남이 잘 때면 박수 쳐야 되는데 남이 잘 때면 못 보는 그런 악한 성품은 그 귀신의 성품이기 때문에 제거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신정한 남이 잘 때면 박수 쳐주고 남이 잘 때면 축하해주고 이래야 되는데 남이 잘 때면 그냥 니 두고 봐라 망한다. 그래갖고요,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이 좀 어려움 당하면 웃고 앉았다니까. 설교 시간에도 삐떡삐떡 웃고 아이고 잘 됐다. 저런 거는 저렇게 돼버려야 되지. 그런 사람이 어떻게 천국 가겠냐 이 말이에요. 이게 단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언니가 아들 잘 낳고 잘 때면요 박수 쳐줘야지. 언니 나는 못 낳는데 언니가 나니까 좋다. 고맙다. 이렇게 해줘야 맞잖아요. 근데 내가 못 낳는다고 그냥 언니 나는 그 재뿌리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잖아요. 자, 우리가 신명기 34장 22절에 모세의 축복에도 보면 이는 바산에서 뛰어나온 사자 새끼로다. 이 바산은 헬몬산에 있는 사자들은요 어떻게 했냐, 바위에 숨어 있습니다. 바위에 숨어 있다가 목표물이 오면 그냥 가까이 오면 팍 잡아먹어 버리는 거지. 그들이.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그러면요, 보세요, 해치는 쪽에 사자. 그래서 여러분요, 이렇게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나쁜 방법으로 악을 행해서 취득하는 그런 성품을 단성품이라 해요. 그래서 여러분 축복이 없고, 요한계시록 7장 4절로 8절에도 흰옷 입을 14만 4천 명의 단지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요, 이상한 종교, 이성이 승리제다는 그 성경 구절을 이용해갖고 뭐냐면, 봐라, 단지파가 여기 없지? 바로 대한민국이 단지파다. 단군이 아니 단군. 단군이 뭐냐면 원래 단지파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한민국이 진짜 예수가 나온다. 그래서 누구냐? 이승나다. 참. 단지파에서 예수가 나온다는 그런 목자가 하나 나온다 그랬는데 또 찾아갔고, 그 단에서 나온 단지파, 대한민국 단군지파. 그래가지고 이것이 단지파인데 바로 성경에 빠져 있지 않냐? 왜? 대한민국으로 왔기 때문에 빠져 있는 것이다. 근데 거기에 단에서 나온 예수가 누구냐? 나 하나님 이승이다. 그러니까 승리재단 해갖고 옆에 붙여놨더라고. 참 웃기고 한장할 일입니다. 좋은 게 아니야. 단지파 빠진 것은 우리 대한민국에 올라가 빠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기와 질투, 남을 이렇게 해치는 자들은 진짜 흰옷 입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장 못된 것이 뭐냐 그러면 남이 잘 되는 거 배 아픈 거예요. 그래서 우리 수정기 성도들은 길섭의 밤이요, 숨어서 이렇게 뒤에서 자꾸 이상한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성품은 여러분요 절대로 복을 못 받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성품, 단성품은 저한테도 있었어요. 저도 옛날에 여러분 어떻게 기분 좋냐 그러면요, 남이 잘 된다 그러면 약간 그냥 이상한 삐딱한 소리 해야 재밌어. 옛날에 저도 그랬다니까. 이거 모를 때는요, 동기들 모임에 가갖고 여러분 학교 동창들 가면요, 누가 잘 됐다 그러면요 그날 하루 종일 기분 나빴어요. 근데 언제 기분 좋냐? 누가 망했다 그러면 기분 좋아. 얼마나 나쁜 것입니까? 여러분 보세요.
같은 동기도 있는데 목회 잘해갖고 성도들이 잘해갖고 교회 건축했다 이러면 기분이 항을 상하고요, 여러분요. 그날 집에 와갖고 그냥 맨이 마늘 한번 때려 잡는 거예요. 예? 그래, 집구석까지 와서 와. 내가 원래 이랬다니까, 원래 나도. 근데 이 말씀을 공부한 뒤로는, 내가 이러니 마귀에 있으면 받고 나중에 옷 다 뺏기고 벌거벗고 돌아다닐 수밖에 없지. 그때부터 싸웠어요. 그런 성품이 지금도 내 속에 들어있으니까 그냥 그것이 나오려고 하면 그냥 말씀의 칼로 확 찔러 죽여버리고 그냥 확 말씀의 칼로 찔러 죽여가지고 하여튼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은 나한테 안 일어나도록 옷을 튀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하셔야 돼요, 여러분요. 이제는 여러분요, 교회 다니면 막연히 다니지 말고 이제 열매 맺는 성도 되기를 그냥 축원합니다. 혈기도 이제 칼로 찔러 죽이고 시기 질투 미움도 칼로 찔러 죽이고 여러분요, 음란도 칼로 찔러 죽이고, 이제는 이런 것들을 전부 처리하고, 사랑과 희락합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절제가, 온유와 절제가 잃어버린 성품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닮자는 거예요. 흰옷 입자는 거예요. 우리 수련교인들은 이 야곱의 12아들의 열매가 맺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단이했네요, 지금까지. 내가 그냥 예수 믿고 열심히 다닌다고 해서 단지파였네요. 그러면 이 단은 귀신의 성품이거든요, 이것이.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거냐? 반드시 말씀의 검으로 제거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레인은 하나님 말씀에 빗나간 데마다 검을 갖고 가서 다 찔러 죽여버린 거예요. 자기 형제고 가족이도 다 죽여버렸어요. 그러더니 하나님께 헌신한 거에 대해 가지고 제사장으로 삼아준 거예요. 이것이 뭐냐 그러면요, 우리가 말씀의 싸움입니다. 이 칼은 무슨 칼이냐? 지금은 말씀의 칼입니다. 여러분 속에 혈기가 일어납니까? 지금까지 그간테 속았다, 귀신한테. 내가 이제 너한테 안 속는다. 이제는 내가 말씀을 가지고 너를 찔러 죽이리라. 그래서 싸워 이기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이걸 보고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그래요. 성품 싸움입니다, 이게. 아마겟돈 전쟁. 요한계시록 16장 15절에 이 전쟁을 16절에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그래요. 귀신과의 전쟁, 성품과의 전쟁입니다. 우리는 이런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수련교인들은 이제는 그래서 빛의 열매 맺자 이거예요. 빛의 열매는 뭐냐 그러면 화목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과 화목하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이잖아요. 로마서 12장 8절 18절 말씀.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날마다 교회 모임 화목해야 돼요. 근데 이 성품 그냥 내버려 두면요, 미워하고 시기하고 혈기내고 분노하고 하다가 계속 옷 벌거벗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가지고 막 더러운 옷을 둘러쓰고 가는 거예요. 이것은 주님 앞에 후회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을 없애십시오. 간의 성품을 제거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누가 잘 되는 사람, 내가 가장 시기했던 사람을 박수 쳐주고 연습해야 돼. 그 사람이 잘 되면 주여 축복해주고 기뻐해주고 이렇게 나를 말씀으로 바꾸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이제는 그렇게 해야지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속에 주의 말씀이 충만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는 아버지 영적 싸움에 승리해야 됩니다. 그리하지 아니하면